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의 말씀을 나눌게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영광의 시대의 진리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26편은 탄원시죠. 지금 계속 다윗의 탄원시가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죠? 표제어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신학자들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사무엘하 6장에 있었던 법궤를 옮길 때, 또 15장에 있었던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또는 사무엘하 20장에서 불량배 세바의 반란 사건이 있었을 때가 배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시편의 이 고백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성경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중심이 잘못된 거죠. 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항상 변동적이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 세상은 어두운 암흑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과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욕망의 시대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난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며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하게 행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때 완전한,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흠이 없는 재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흠이 없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 아주 많이 악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죠. 그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완전하다, 노아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노아라고 하는 영화 만들어진 거 혹시 기억하시죠? 2014년에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아인데 이거는 성경과 많이 좀 상이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가 자신도 함께 죽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사실, 사실은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닐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스스로 완전하다, 온전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사실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지 내 스스로 나의 온전함을 주장할 때 그게 온전한 것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칠 때의 상황은 적대적인 세력이 자기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 구절에 보니까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0절 그들은 왼손에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 뇌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죠.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왼손에는 음란한 우상이 있고 오른손에는 물질, 뇌물이 있습니다. 오늘로 비유하면 돈과 욕망에 포로된 사람들로 둘러싸여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은 4절에 보니까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다윗은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악인들의 모임에는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악인들과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게 시편 23편 또 시편 1편 떠오르게 만드는 중요한 고백이죠. 다윗은 정말 그 죄인들의 자리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의 그 모임 자체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이상하게 악을 꾀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뭔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대화할 게 없어요. 신기하죠.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서 내 내면이 변화된 거죠. 달라진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자리들이 그죠. 다윗이 마치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오늘의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인 다윗은 여러분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음흉한 자들, 악인들의 모임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다윗의 온전함의 비결인 것이죠. 돈과 욕망의 포로가 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여러분 타락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돈과 욕망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회복이죠. 창파교회 김기선 목사님의 말이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꽃 한 송이와 별을 보며 경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명품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헛헛하면 욕망의 포로가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의 그 욕망에 끌려다니며 늘 지는 싸움만 하고 산다라는 것은 비참한 일이죠. 자본은 누군가를 카피하도록 만들어요. 유대인 신학자 조슈아 헤셀은 우리는 오리지널하게 태어났는데 카피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내적 힘이 있어야 하는데 카피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말 아닙니까?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불행을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세상을 아주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슈퍼마켓은 우리의 사원이다. 쇼핑 목록은 우리의 성무일 도서이다. 쇼핑몰을 거니는 것은 우리의 순례가 된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쇼핑할 것인가? 쇼핑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풍자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 돈이 본이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곧 자유라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돈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그 순수한 수단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을 시켜요. 지구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갈시키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관계는 모든 것을 어떤 이용해야 할 연줄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돈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잖아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발터 벤자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 학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돈은 유사 전능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돈을 가지면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갑질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돈의 힘에 매달리는 순간 내 자신이 전무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돈의 노예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여러분 학교 교육의 큰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또래 문화거든요, 또래 문화. 학년을 다 나눴다는 거야, 학년을.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죠.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래 문화로 키워져 보다 보니까 여러분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래 중심 문화 속에서 여러분 또래 문화를 존속시킬 수 있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같이 묶어 놓잖아. 이거를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만드는 거거든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 자극을 주는 거죠. 성과를 내게 하는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이 어려서부터 내면화되는 순간 협력해야 할 때도 경쟁하고 이완해야 할 때도 긴장하게 만들어요. 타인을 밟고 올라가서. 응? 내가 타인을 밟고 올라가도 아래에서 나를 잡아 끌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그게 훈련이 되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소중한 이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차단막을 일단 치게 만들어요. 본래 여러분 경쟁하는 주체로 인간이 만들어진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가 존 쿠시가 말하잖아요. 경쟁은 전쟁의 순화된 대체물이다.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 아포리즘이 아닐까요? 경쟁 여러분 사람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인 거예요. 필연적인 삶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부추기느냐?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사회가 그렇게 부추겨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경쟁 의식 관계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거라니까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왜 우리가 여러분 온 세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왜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할까요? 왜 여러분 1학년 뭐 학년끼리 만나는 교육이 아니라 그래도 그 교육 속에 공동체적인 교육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지금 한참 제 머릿속에 공동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거든요. 웨스트 허프라고 하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공동체 교육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이제 책으로 남겼는데 이 시대에 정말 대안적인 교육이 뭘까? 이건 정말 공동체 교육의 그 가치가 있다, 핵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이음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청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니 작년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어울려서 그죠? 그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선배한테 배우고 후배를 통해 또 다시 내가 리더십을 훈련해라. 이런 순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여러분 경쟁이 없잖아요. 그죠? 진리를 따르는 삶이 뭘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회적인 삶을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속한 사회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죠. 종교적인 본질이 뭘까, 여러분? 내 삶의 이 중심 주거점을 욕망이 아니라 사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 두고. 그죠? 제사장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이 중심이 됐던 성전 체제의 문제가 뭐냐? 스스로 특권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평민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잖아요. 그죠?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거잖아.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것 아니에요? 개인의 안위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 이거 평안한 길이 아니거든요. 가시밭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 속에는 물론 인간의 해피, 행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복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행복은 해픈 우연에서 나왔다라잖아요. 해피.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브레스 복은 여러분 블루 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복은 희생해서 행복을 만들어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 이런 복이 진짜 복, 이런 복이 정말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는 거 불편한 일이죠. 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교회 갔을 때 그 표어가 뭐였냐 교회 표어가 불편하게 삽시다였어요. 불편하게 삽시다. 와, 세상에 그런 교회 표어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첫 번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어, 이동희 목사님한테 제 평생에 품어야 할 아포리즘 하나를 알려주십시오. 제 마음에 새겨진 게 있어요. 그게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을 역행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해요. 나를 향한 관심을 타인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고 바울의 표현처럼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고된 수고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삶 고달퍼요 여러분. 불편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함과 고달픔이 불행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불편함과 고달픔을 부모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그 미래를 우리가 자꾸 보잖아요. 아버지의 힘겨운 노동, 어머니의 고달픈 수고, 그 열매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기꺼이 행복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불하는 거지. 자, 보셔요, 여러분. 악인들과 마주한 이 다윗은
사람들은 돈과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때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선언을 해.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든든한 자리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 진리를 따라가 살아가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라고 하는 기반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야. 그죠? 돈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내 에너지가 상실돼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죠. 든든한 거예요. 왜?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망의 시대에 여러분, 진리로 호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녀들이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수면에 올라와서 휘파람처럼 길게 숨을 내쉬는 거를 숨비라고 말을 한대요. 숨비. 이 해녀들은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물속에 좋은 물건을 발견했어. 좋은 해산물을 발견했어. 근데 욕심을 내서 숨을 내쉬지 못하고 삼키는 순간 죽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순비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저희들이. 자, 기도하고